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6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눈 적이 있고 목장 모임 때도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이 이때가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성벽을 더 견고히 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역사에 대한 기록된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이 세 권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성전 재건, 또 성벽 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지난날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의 아픔과 상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이고 포로 3세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아버지와 자신까지 이 바벨론 제국에서 3세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영적으로 또 민족애가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또 바사 제국에서 1차, 2차에 통해서 귀환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고위 공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의 음식과 또 상에 차려지는
수를 검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왕을 독살하거나 암살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 왕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룬 술 맡은 간원장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이 신뢰와 믿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자리인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아니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타국의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입니까? 신의와 또 덕망과 또 그 주어진 일에 탁월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성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로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거했습니다. 이 기스로엘이라는 말은 대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세상의 정치와 권력,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리고 세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또 세상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권력과 물질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런 세상의 부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그 한계, 아무리 그것을 가져도 인간 안에 있는 허무와 무가치함을 그는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에 어떤 마음과 삶을 뺏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족에 대한,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며 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쫓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의 수상궁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는 14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간원으로서의 책임도 감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 귀함을 알고 그는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막내 동생인 하나니아와 두 사람이 유다 땅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유다 땅에 대한 형편을 물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척. 조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을 만나는 즉시 형편을 물었어요. 그 형편을 묻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고국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도성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성전과 그 성벽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동생 아나니와 두어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 후반절을 먼저 생각하면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어요.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이런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방치되니 주변 나라들이 시시때때로 성읍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강포를 행하고 고통을 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누구 하나 일어서서 재건하거나 성문을 또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 메시지 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슬프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냥 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저 잠시 잠깐 동정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한편 그들 생각해서 아니 그저 눈물이 났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맥이 풀리는 것 같아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진짜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성벽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성벽이 무너짐을 통하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온 몸과 영혼으로 느껴지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에 위치해 있지만은 그 자리에 있음과 또 훗날에 왕을 통해서 이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때에 술 맡은 간원으로 세우시고 또 왕에 있어서 가장 최측근이고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자로서 세워놓은 것은 내가 기회가 될 때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야.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이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이때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 더 귀한 것 같아요. 이때 네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인들을 다른 데 사람을 통해 노임을 받거나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삼촌의 권면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회적 직이나 또 교회 직분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분야에 탁월함이 있고 또 권력을 가졌다면 단순히 여러분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어떤 대상의 고통, 무너진 삶의 자리에 대해 가슴 깊이 애통하고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슬퍼하고 또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어떤 일에, 주의 일에 그 일을 하면 이런 열정이 있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요, 내가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 맞는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낙오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또한 그 사명 때문에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으며 상급받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대충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동차 타고 오시는 분. 불편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TV 기독교 방송에 아프리카에 11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 다 죽고 동생 2명을 먹여 살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아프리카에 아이 도울 수 있는 좀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얼마 전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 헌금을 크게 또 헌금드렸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렇게 자신이 건강해서 바깥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봉사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또 교우들 가운데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유독 마음 있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게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또한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세워가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장을 돌아보고 목권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대,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세계 곳곳에서 인도나 또 다른 나라에서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한국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그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늙어서 약해져서 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는 동안에 사명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두세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픈 현실을 듣고 성령께서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53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또 울고 여러 날 슬퍼하고 금식하는 거 보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와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성벽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성벽에 대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성벽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성벽이 없으면 그때 당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벽이 견고할수록 그 지역과 그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벽이 든든할 때에 외부의 침략이나 또 그들이 와서 약탈해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들이 와서 약탈하고 남자를 죽이고 부녀와 아이를 사로잡아 가면 이건 성읍이 그냥 강포를 당하는, 약탈과 파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성벽이 되어질 때에 구원이 되고, 그 성문, 그 성벽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면 이 그리스나 터키나 또 중동 지역을 가보면 그저 높은 산이나 협곡 또 깎아 놓은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수도원을 세운 게 있어요. 하나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저긴 그리스에는 그 발람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15세기에 세워졌는데, 저런 수도원에 있으면 누가 저것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줄을 내려서 도르를 통해서 물건을 올려서 이렇게 수도원을 지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저런 성벽 같은 저런 수도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공격을 잘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수도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록 사람이기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또 기축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높이와 또 우리의 성벽이 저런 발람 수도원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이 성벽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허망한 가증한 것들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근접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성벽에 높이가 있고 그 벽이 든든해서 또 다른 한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문되고 성벽 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성벽은 안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이 견고할수록 이방인이 타국인이 자국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해. 약탈이나 강포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니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벽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잠언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공감됩니까? 부자들이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모읍니까?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렇게 가끔 부자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이야기하는데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 1층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1층에 이 높이를 좀 높이 올리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1층에 뭐 차를 대거나 어떤 뭐 트럭을 대가지고 그 차 위로 이렇게 자기 집에 넘어올까 겁을 먹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기 부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게 내 성벽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좋은 집도 어떻게 보면 보안과 이 경계를 잘할 수 있고 좋은 차도 마찬가지, 직장, 연금, 보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 시대에 안전지대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고 있고 언제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성벽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자꾸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만큼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내 영혼이 편하잖아요.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어서 아람 군대의 모든 전술 전략을 다 알고 그 방어를 세우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놀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 저 사람만 죽이면, 하나님의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다 생각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를 끌고 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때 사안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큰일 났다고 말할 때에 엘리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 기도한 적, 사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언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 가운데 분명해질 때에 정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열정과 기도와 수고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대사를 행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이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불꽃으로 삼으신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름을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러한 은혜도 하나님과 누가 얼마나 친밀하고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더 역력하게, 더 생생하게, 더 세밀하게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벽은 능력입니다. 한 도시에 군인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군인보다 그 성벽이 얼마나 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십시오. 그 국력을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영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육체적인 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늘 느낌을 통하여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노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치세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벽이 견고해지고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벽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국인과 성 밖에 있는 어떤 대적들, 원수들과는 이 성벽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성벽이 자꾸 약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고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세속적인 이방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종교들이, 가치와 목적들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혼합 종교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점진적으로 미묘하게 서서히 무너질 때예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분리됨의 힘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짐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낸 백성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노성벽이 되고 우리에게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게 자꾸 더 분명해지는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떤 문제나 아픔이 생기고 자꾸 그 일에 마음에 끌리고 내가 그 일에 도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붙잡아야 돼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적 믿음의 전성에 가는 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규칙적인 기도, 말씀 묵상 이거 자꾸 게을리하고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 영적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 가증하고 더럽고 불신앙적이고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리도 없이 지배하면 자꾸 움츠러지고 자꾸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움, 불안, 공포, 죽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늘 깨어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담대해요.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